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죠? 이제 10월 셋째 주 이제 완연한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당에 오시면서 그 성당 계단에 국화가 심겨져 있는 걸 보셨죠? 지난 주일 다 끝나고서 성호 회원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성당에 이렇게 국화를 예쁘게 심어 주셨는데 성호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 봄부터 심었던 꽃하고 이 국화를 바꿔보니까요 좀 산뜻하기도 하고 아주 좀 예쁜 것 같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국화향이 온 성당을 이렇게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쁜 꽃 그리고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제 10월 결혼식도 참 많고 그 다음에 전국이 행사와 축제로 이렇게 들썩이는 이런 때인데요. 오늘은 구원의 잔치에 참석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어느 임금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2절로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1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 정하신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랑은 참 많이도 그리고 빨리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하니까 사랑이지 안 변하면 그게 스댕이게? 라고 하는 그런 우스개 말도 변하니까 사랑인 거지라고 사랑은 안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런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그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실과 성실로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로 이사야 예언자는 6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호에서 만군의 야훼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 살진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산고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성대한 구원의 잔치를 이제 열으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상을 차려주셨고 그리고 그 잔치에 흥을 돋굴 수 있도록 그 유흥도 준비해 주시고 그 잔치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 선물까지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늘 7절로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의 얼굴을 가리우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모든 민족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지금 미사포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쓰시느냐? 그리고 쓰려면 다 쓰지 왜 앞에는 남겼느냐? 전에는 다 썼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웨딩드레스 신부들 보시면 결혼이 성혼되기 전까지는 얼굴 다 가리죠. 망사로. 그러다가 뭐냐면 얼굴을 하지만 다 벗진 않습니다. 왜? 항상 우리는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미사포로 자기 머리를 가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장벽이 있었고 그런 거리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신께서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허물어 주셨다. 이어서 8절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야훼 나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은 야훼께서 하신 약속이다. 억압과 고통으로 흘리는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씻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를 가렸던 뭐예요? 성전 휘장이 그게 왜 찢으셨느냐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단 안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이제 그동안 가리워졌던 지성소가 드러났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를 그죠? 주님이 머무르시는 그곳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억압과 고통과 죄악을 다 구원의 잔치를 통해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우님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잔치인 이 미사에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미사가 이 성만찬이 나에게 어떤 잔치이냐? 뇌 죄를 씻겨주고 억압과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잔치가 바로 내가 지금 참석하고 있는 이 구원의 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갈급함을 이 구원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적인 갈급함들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 그렇게 이 미사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영적인 갈급함도 여러분이 해결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주님에게 요청하느냐? 이 구원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모두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많은 교우님들은 이 구원의 잔치를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주일마다 있는 미사,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가서. 근데 오늘의 미사가 마지막 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가 요즘 블랙박스로 하는 그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죠? 사고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동차가 오토인데 언제 내 차가 잘 나가다가 언제 이게 급발진이 일으킬 수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드렸던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 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보면 되지 다음 주에 미사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돈에 빠져서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아이 다음에 가서 미사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이 구원의 잔치를 가볍게 또 소홀히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잔치보다 더 귀중한 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미사, 이 구원의 잔치가 그 어떤 잔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래서 오늘도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오늘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이더라. 오늘도 영성체 전에 성찬의 초대 기도를 우리 갑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영혼과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사는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게 이 구원의 잔치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잔치가 또 어디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잔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에이, 그냥 나 바쁜데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세상에서의 많은 잔치와 행사에 보시면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자가 갖는 행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꼭 가서 자리를 빛내줘야지, 축하해줘야지. 근데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행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잔치를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이 구원의 잔치,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회가 닿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호의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성실한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초청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보시면 초청장들을 뭐 청첩장이든지 초대장이든지 초청장이든지 보내보셨죠? 보낼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그 초청장을 보냅니까? 꼭 와주셔서 그죠? 축하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초대장을 발송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임금은 그죠?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하여라. 복음 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진주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
내가 구원의 잔치를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오기만 해라.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데 임금의 이렇게 극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시큰둥합니다. 우리도 본당에서도 행사도 해보고, 그죠? 가정에서도 대수사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기대했던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그죠?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지만, 그죠? 그 걱정은 배부른 걱정이고요. 혹여나, 그죠? 손님들이 내가 초청하신 분들이 혹여나 못 오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좀 내 초대에 응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의 기대, 주님의 기대에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5절과 6절로 보시면,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를 붙잡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베푸는 연회인데, 그죠? 참으로 영광스럽고 황송한 이런 초대인데, 안타깝게도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심드렁합니다. 왜 심드렁했느냐?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들 보면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까? 왜 참석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골프 회동을 잡아놔서 골프 약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동창들이, 하필이면 주일날 동창들 모임과 여행을 좀 잡아놔서, 또 요즘은 가장 많은 게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애들에게 체험학습 시키려고 여행도 가고, 캠핑이라는 것을 어렸을부터 내가 참 다정한 아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체험학습도 가고 캠핑 가느냐고. 그리고 텃밭 좀 돌봐야 되고 특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일은 굉장히 참 열성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하느님 나라의 일은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분들인 것이죠. 돈, 땅, 또 사업,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영혼보다 더 소중하고 더 내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아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좀 돈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 귀한 초대에 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모처음에 갔는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 크게 유익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초대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잔치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이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게 되는 것이죠. 필립보서 4장 19절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특별한 은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량없이 풍요하신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가면 잔치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구원의 잔치에 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순간의 선택이 내 10년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그죠? 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선택이 항상 내 영혼과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께서 나를 초대하시는데 내가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다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들 바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꼭 참석해야 될 그런 행사와 축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잔치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된 그런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잔치에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예복을 갖춰 입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한 예를 갖춰야 할 때 차려입는 옷을 우리가 흔히들 예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복사들은 미사를 위해서 예복을 차려입었죠. 그죠? 여러분도 중요한 그런 잔치나 그죠? 행사에 보시면 항상 여러분이 예복을 갖춰서 입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행사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가도 되지만 중요한 행사, 나에게 꼭 필요한 행사는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입고 참석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임금이 초청된 사람들을 보러 이렇게 그죠? 잔치 연회에 나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눈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 11절과 12절로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바쁘다 보면 예복을 안 입을 수도 있죠. 그죠?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복은 우리들은 보면 예복을 내가 갖춰서 입고 가죠.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냐면 이 임금이 잔치를 열면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다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이 예복을 줬는데
무슨 생각과 무슨 의도로인지 뭐냐면 그 예복을 나는 안 입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복까지도 줬는데 그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임금에 대한 불순한 생각이나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 누가 주는겨? 나 이거 안 입을래. 그냥 내가 입던 옷 입을래.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들어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저와 목사들이 입은 눈에 보이는 이런 예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예복을 우리가 갖춰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춰 입어야 될 예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회개와 믿음의 예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서 61장 10절로 그 예복을 의의 옷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에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갓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구원이 빛나는 옷, 정의가 펄럭이는 옷.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갖춰야 될 옷을 뭐냐면 의의 옷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또 요한사도는 묵시록에 보시면 우리가 입을 예복은 올바른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시록 1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되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 교인들에게 예복을 입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자, 그리고 9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예복만 입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 예복을 입고 무엇을 하느냐? 예복만 입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복을 입었다면 그 예복에 맞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복사들은 오늘 이렇게 제의와 복사복을 입었으니까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예복에 합당한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믿음의 예복을 입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예복, 의의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요. 그 옷을 입었다면 마땅히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드리는 그런 행실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잔치인 이 미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낫겠습니다. 제가 영원한
구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참 공사다망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 공사다망함 속에서도 이 귀중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에 항상 기쁨으로 내가 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복음 마지막 절에 그러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히는 사람은 적다. 우리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죠? 주님의 잔치에 그죠? 예복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택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뽑히는 사람은 줄 것이다.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부르심도 받고, 뽑힘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려고 여러분 열심으로 지금 신앙을 매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기회가 됐는 대로 주님께서 구원의 잔치만 열어준다면 길을 쓰고 기필코 그 잔치에 참여해서 내 영혼에 또 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갈급함을 해결받으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